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의 짧은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의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를 그 수업 중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학부 시절에 전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업 중에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퍼슈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수업을 듣는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가을 학기에 수업을 하잖아요. 교수님이 한 명씩 이제 발표를 시켰어요.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시켰습니다. 제 시간이 딱 돌아왔을 때 그 주제, 발표 주제가 뭐였냐면 방학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 주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의 했던 행동들과 그리고 그 경험들을 재미있게 잘 전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꽤 큰 그 강의였습니다.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10명씩 이렇게 나와서 발표했는데 제 시간이 딱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이 꽃이라는 그 시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발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방학 동안에 뭐 했는지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 시를 읽고 나서 발표를 했고 교수님이 그 발표를 딱 들으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최영훈 학생, 내가 당장 A+를 주겠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 5분도 안 되는 발표만 듣고 뭐 시험이고 뭐 그 성적이고 뭐 출석이고 뭐고 그냥 A+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이렇게 딱 팔짱을 옆에서 딱 끼시고, 내가 볼 때 자네는 설득을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먹고 논 거, 친구들 만난 거, 그거를 정말 재밌고 정말 있었던 일처럼, 그리고 뭔가 시를 잘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리게 이야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A+를 받아도 이제 합당하다. 정말 제가 A+를 받았는지 못 받는지는 제가 비밀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천년빛을 갚는다, 이런 말처럼 저도 이제 그 발표, 이 시를 잘 인용해서 한마디를 한 것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로써, 한마디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종종 말에 실수를 하게도 되고, 그리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세계적인 부모 자녀 관계 연구 권위자인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4가지 잘못된 의사소통 방법,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 4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방법은 첫 번째,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죠?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뜨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하는 거죠. 누가 비난했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언제 그랬어?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세 번째 잘못된 방법, 경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가 뭘 알아? 뭐죠?
자기가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경험이 있으니까 너 네가 뭘 알아?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지. 네 번째,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형제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의사소통 방법이 하나일 수도 있죠. 담 쌓기입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뭐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누가 아내가 물어보면 그냥 피곤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뭔가 저기 의사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뭔가 이끌어가고 싶은데 뭔가 말하기조차도 뭔가 피곤하니까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묵묵부답. 이렇게 우리가 이 네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혹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말로 성공하기도 하고 말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는 굉장히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8장 20절과 21절은 이 모든 말에 대한 그 잠언들의 최종판, 최종 결과, 그리고 요약본 같은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인생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과 언어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말했던 것이 돌고 돌아서 말이 씨가 되어서 그 결과들이 자기가 받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로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말들, 사람들과의 말들, 가족과의 말들, 우리 직장에서의 말들, 교회 안에서의 이 많은 말들로 우리는 그 많은 투자를 하는데, 씨앗들을 투자를 하는데 그 풍성한 열매를 이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의 풍성한 말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풍성한 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리의 말하는 사람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3S, 세 가지 S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S는 무엇입니까? 바로 silence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묵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과 행동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 뭐죠? 혀와 언어, 말의 열매입니다. 이 비유가 참 재밌는 게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고 그리고 식사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농사를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 반드시 그 결과를 어떻게 되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둔 농작물들을 우리 식탁에 잘 차려놓고 먹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는 이 사실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이 많은 언어에 대한 이 세계관, 계속해서 이 말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잠언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손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열매 있는 말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식사를 해서 배부르게 그 말의 결과를 어떻게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잠언 13장 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말의 습관과 행동이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그 열매의 소득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적인 말에 대한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죠? 자기가 던진 말, 자기가 내뱉은 말, 자기가 아이들에게 한 말, 또는 부부 사이에 한 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한 말, 또는 오늘 내가 회사에서 한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다니다가 결과를,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나에게 우리 식탁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 가운데 첫 번째로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일렌서. 뭐죠? 침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대화를 하다가 보면 제일 짜증나고 화나는 그 상대가 누구죠? 말 끊는 사람이잖아요. 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근데 이건 내 생각이 이렇다. 우리 얘기를 잘 듣기도 전에 말을 스탑하는 사람이 제일 저도 짜증나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1분당 뇌에서 생각하는 단어의 수가 한 몇 단어 될까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해요. 1분당 이 머릿속에서 단어가 몇 개나 떠돌아다니나 400에서 500단어가 이 머릿속에서 1분 동안 밥 먹었니, 뭐 했니, 뭐 어떻게 갔다 왔니, 뭐 이런 상대방을 만날 때. 자, 그런데 말하는 가중 내 대화 중에 말이 빠른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서 150단어가 떠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말이 좀 느린 사람은 1분당 100단어를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할 수 있는 단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머리에 단어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3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말을 듣는데 내가 수용하는 그 단어들보다 내 머릿속에 이 떠돌아다니는 단어가 내 경험이, 내 기준이 훨씬 더 많으니까 계속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말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잘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무엇이었나요? 잘 듣고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침묵과 잘 듣는 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침묵은 그 더 좋은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우리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대화의 기본적인 3가지, 이 듣는 것에 있어서 3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하는 것이에요. 공감 뭡니까? 판단하지 않고 내가 먼저 정리를 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그 사람의 그 팩트,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건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공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거죠. 나한테 수용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냐? 그렇겠구나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바로 수용이라고 합니다. 3번째는 뭐냐?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과 수용과 그리고 적극적인 이해에 대한 이런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까지 정말 주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있는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황이 잘 안 풀립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과의 정말 이 비밀스러운 그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타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나 이런 뒷담화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또는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싶잖아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비밀이 생겼구나.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내 속이 시원해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힘든, 그 사람이 정말 비밀 같은 것들, 그 사람의 어려움들, 그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로 간직하고 그것을 또한 침묵하고 대화로 이어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사일런서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원리 가운데서 침묵은 우리의 악한 말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침묵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로서의 복, 언어로서의 복을 회복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적인 그런 어떤 역할이죠. 사일런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또 봐야 될까요? 말의 힘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S는 뭐냐? 셰퍼드예요. 목자로서의 말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말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말의 힘이 정말 너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슬픔과 기쁨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한마디의 말이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혀의 권세라고 오늘 이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원어에서는 이 권세라는 말이 혀의 손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람의 생명이, 공동체의 운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저희의 혓바닥, 말의 손에 놓여 있다라고 오늘 잠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시크릿을 조용히 다른 사람들과의 그 비밀들을 정말 조용히 잘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목자로서의 마음으로 말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968년도에 로젠탈 익스페리먼트라는 그 실험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이 말, 언어 그리고 뭐죠? 어떻게 그들을 라발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가 이름 불려지는지에 대해서 그 실험하는 그 실험이었어요. 어떠냐면 아이들에게 지능 검사를 첫 번째로 먼저 랜덤하게 합니다. 다 한 50명이 있으면 50명의 아이들에게 지능 검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죠. 하이스코어, 너가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너가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 똑똑하다라고 한 10명 정도 뭐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이 명찰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했어요. 지능 검사를.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라벨을 그 하이스코어로 이 라벨을 붙인 아이들이 지능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보여주는, 우리가 말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 내가 목양하고 있는,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정말 쌤모임 지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은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상처가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등으로 상처를 받습니까? 저 집사님 말이야, 저 전도사님 말이야, 저 오늘 새로 오신 분 말이야, 넌 뭐 마음에 안 들어. 저기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혹시 뭐 모여서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말이야, 저기 막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저쪽 집 애들 말이야, 정말 예배 때부터 뛰어다니는 거 봤지? 그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그 신입사원 말이야, 우리 과장 그 팀장 말이야, 일 진짜 못하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한 언어학자의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된다고 해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저희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한국어가 편한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국어 배우는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면 야 정말 사랑해, 너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존경합니다. 이 교회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비록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최고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오늘 진짜 큰 은혜가 된다. 사실은 이거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오늘 전도사님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된다. 긍정적이고 정말 은혜로운 말들이 우리 공동체에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국어 공부하듯이 그 말들을 연구하고 문법을 연구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한다고요? 연습하듯이 자꾸 해봐야지 우리 말에 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에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셰퍼드입니다. 목자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 목양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말의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의 보물을 정말 잊지 않고 날마다 외국어 연습하듯이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S죠. 세 번째 S는 무엇이죠? 언어는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임을 깨닫는 청지기 정신을, 스튜어드십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멘.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맡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말과 언어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힘과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와 말을 통해 하실 수 있는 그 크신 능력을 잘 다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어와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어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다. 이사야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같다. 우유와 같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 시편과 베드로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 같아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신다. 예수님은 언어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말로 잠잠하게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종을 말로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계속해서 앉은 자를 일으켜 주셨고 심지어 눈먼 자를 보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말로 살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당신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신 성경의 구절들과 예수님께서 말로써 향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볼 때 그 말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셨고 그 언어들을 어떻게 해요? 언어를 쓰는 우리들 인간에게도 주셔서 그 언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잘 다룰 것인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은 어떠셨나요? 지난주 우리들의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녹취록이 남아있다면 누가 녹음했다면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내가 뿌렸던 그 씨앗이 정말 썩어가지고 부패해서 정말 초라한 열매를 거두는 말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어와 그리고 내 생각과 침묵과 축복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인정해주고 우리 아까 그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너가 정말 훌륭하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 말들을 해주며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청지기와 같은 정신으로 일주일 혹시 살아가셨습니까?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열매를 원하세요? 아니면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독하고 불품없는 열매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지? 내가 그냥 뭐 평소에 살면서 말하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37절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에 힘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한 권세를 어떻게 썼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자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의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 청지기 정신을 들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의 말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술 작품으로.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나의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돌을 깎아서 만드는 뭐죠? 조각품 같은 것들. 내 인생의 내 말의 양이 이만큼 이 돌덩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위가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매일매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으로 그 바위를 쪼개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내 말로서 완성된 그 조각 작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술 작품의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작품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라는 말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참 정삼각형의 딱 구도도 아름답게 돼 있고 뭔가 이 성모 마리아도 굉장히 잘 조각이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여기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마리아처럼 보이죠. 되게 엄청 예쁘고 뭔가 화려하고 덩치도 심지어 더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욕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하더니만 인간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안 보인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미켈란젤로 너도 명성이 다 했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피에타를 앞에서 본 화면 말고 위에서 본 화면을 한번 우리 사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이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이 커다란 바위를 조각해 나가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조각해 나가지만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이게 더 힘있고 더 진취적이고 더 성공지향적인 그런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침묵을 지키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왜 이렇게 말하는데 조심스럽냐. 닭살 돋는 그런 언어를 왜 도대체 쓰는 것이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 말이 정말 욱하는 마음에 여기 올 때까지 나왔다가 그것을 삼키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미소를 짓고 조금 텀을 두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수많은 노력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말과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으며 이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조각 작품 같은 그런 말의 조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 닮기를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소망. 내 안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진궁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온유하시고 주님 닮기 소망합니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넘기를 내가.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나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정말 평생의 조각처럼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주의 말의 힘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입술에 재간을 물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언어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함께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전히 우리 주님을 닮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그들도 우리 말의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을 살리는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침묵하고 인내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국어처럼 그것을 공부하고 연습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자 너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혀의 권세, 언어의 권세 회복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 회복될 수 있는 나의 말의 습관과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회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친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모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말과 선포하는 말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그 장님을 눈뜨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셨던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